오늘날 우리나라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코로나를 이기게 하시고 경제가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국가가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국가 문제만인가요? 가장 어려운 것이 우리 교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가 신앙적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나와 예배드리지만 또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시간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홀로 예배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가운데도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 상한 자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고통당하는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응답하여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요엘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니라. 주님께서 영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셨습니다. 여러분, 요엘의 예언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백성들에게 부어지는 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 성령을 받은 자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라는 겁니다.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문도가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자 예루살렘 거리거리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분을 믿는 자는 산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시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술 취했나 보다. 술 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교회가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웃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교회가 세균의 온상인 것처럼, 마치 교회가 신천지 같은 집단인 것처럼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비웃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목회자로서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니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도 지금 오늘 이 유튜브를 보면서 우리들 모두는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당시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 요한과 야고보와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 예루살렘 시민들이요, 지금은 시간이 9시입니다. 아침 9시에 술 취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오전 11시입니다. 오늘 11시에 술 취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해서 이미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요엘이 선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거지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젊은이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이 비전을 볼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오늘 고통당하는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서도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까?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참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래일을 안다는 것은,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것은 참 얼마나 용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근데 여기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엘서는 1장, 2장, 3장 짧은 내용입니다. 요엘서는 자기가 출생지가 어디이며 스펙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예언자로 부름받은 과정이 무엇이었으며 전혀 기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요엘은 누구의 아들이며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데 이 요엘서 3장의 짧은 내용 중에 5번이나 여호와의 날, 그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 여호와의 날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무서운 날인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축복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 이 날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성령이 임하시면 여호와의 날, 그 날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임하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너희 젊은이는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장래의 일을 말한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장래의 일을 말한다는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에 이른다. 그게 장래의 일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뭐냐? 우리의 장래의 일은 결과적으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이요 멸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비아냥거리는 수많은 비판하는 젊은이들과 세력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과 심판에 이르게 된다. 이게 너희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장래에 일어날 일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장래일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복음을 말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과 멸망이다. 이 복음을 말한다는 것이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불확실하십니까?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 현실을 보면은 불확실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리고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고 있어요.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불안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장래의 일이 분명하다면, 장래의 일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이 장래의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과 멸망이다, 이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29절 30절에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 참 지금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튜브도 뉴스도 전해지는 소식들도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리는 말인지, 이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아주 국민들이 다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어.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땅콩 있죠. 땅콩의 반대말이 뭐죠? 땅콩의 반대가 뭐냐 하니까
하늘콩이래요. 그러면 수학을 잘하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수학이나 영어를 특별하게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수학, 영어 잘하는 사람? 수영선수래요. 저도 내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 헷갈려요, 아무튼. 그런데 우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요. 너무 지금 이상한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제가 한 얘기가? 안 맞죠? 그런데 아무튼 세상은 왜 그렇게 거짓말이 많은지, 왜 그렇게 속이는 사람들이 많은지, 왜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러나 여러분, 장래의 일을 말한다고 말씀하신 너희 젊은이들은, 너희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한다. 여러분, 아무리 우겨도,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성령이 임하시면 밝히 조명하시는 영이 성령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거짓말이 드러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도, 우겨대는 사람도. 성령은 투명해요. 성령의 역사는 밝아요. 성령의 역사는 모든 것이 죄가, 우리의 실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성령 충만하기를 간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석교회 곳곳에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 10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마다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에 이른다.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장래일을 말할 수 있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복음,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 이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주어진 꿈이라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꿈이 주어졌다면 이 얼마나 은혜로운 꿈이며 얼마나 좋은 꿈이며 얼마나 설레이는 꿈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아름다운 꿈을, 좋은 꿈을 많이 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는 누가 꿈을 꾼다고요? 오늘 성경에 너희 누가 꿈을 꾼다고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라고 해서 왜 특별히 왜 늙은이는 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이 먹으면 꿈이 많으니라. 여러분,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꿈을 많이 꾸시기 바랍니다. 어른들만 꿈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꿈을 꿔야 되는데, 이 꿈이 어떤 꿈이냐?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꿈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 거야? 앞으로 이런 일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이 아름다운 꿈들을 많이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꿈은 별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꿈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더 중요한 꿈이 있어요. 두 번째로 어떤 꿈이에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아름다운 천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영원한 천국, 이 꿈이야말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게 많은 꿈이 있는데 이룰 수가 없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그래도 꿈을 꾸세요. 내가 아니면 내 다음 세대에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미래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꾸세요. 그리고 이 꿈보다 더 큰 아름다운 꿈이 있다니까요. 이 꿈이 뭐라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인 거예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설교 자료를 여러 사람들로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허북수 목사님도 주로 말씀을 하시던데요. 두레마을에 그 김진홍 목사님의 글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 글 가운데 나에게는 꿈이 있다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분이 생각나서 그분의 꿈을, 그분의 글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분은 은퇴하시고 동두천의 산골마을로 들어가서 신앙촌을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농사를 짓고 사는데, 자연 농사를 짓고 사는데 한 300가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한 300명 정도가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고 있어요. 행복하게. 그들 무공의 농사를 짓고 하는 것을 보면 야, 저기 들어가서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 농장을 운영하고 같이 농사를 짓고 사는데, 이게 이제 미국은 땅이 넓잖아요. 미국에도 농장을 만들어 놓고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나에게는 꿈이 있다. 그래서 그분의 꿈을 3가지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꿈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잘 되기를 원한다. 그 집단 농장 잘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첫 번째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통일되면 평양 모란봉 중턱에 세워진 김일성 동상을 헐고 그곳에 장대현 교회를 복원하고 봉헌식 드리는 날, 자기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축도하는 것이 꿈이다. 그러니까 원래 장대현 교회가 있었던 자리가 좋은 평양의 언덕이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반석교회 자리 좋잖아요. 여기가 반석교회인데 여기다 이 교회를 헐고 여기다 김일성 동상을 세워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인들이 꿈을 꾸며 이곳이 다시 반석교회가 회복되기를 꿈꾸겠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장대현 교회가 있었던 곳에 김일성 동상을 세워놨는데 그것을 헐고 거기다 장대현 교회를 재건하고 자기가 예배 마지막 시간에 축도하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지금 80인데 80인데 그래도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도 80인데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 꿈을 꾸는, 내 꿈이라는데요. 뭐 꿈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꿈은 성령 충만하면 꿈을 꾸리라 했는데 내가 성령 충만한 것이 내 세 번째 꿈이다. 이분이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이시지만 나에게는 꿈이 있다. 이 꿈이 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나에게는 꿈이 있다. 난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지 못하더라도, 내 다음 세대가 이룬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꿈이 있다. 여러분,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성령 충만하면 꿈이 있어요.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1절은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여러분 좋은 꿈 많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좋은 꿈이 많이 필요합니다. 좋은 꿈을 많이 꾸세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꿈보다 더 좋은 꿈이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꿈이 여러분 인생 속에서 많이 꾸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고 마지막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이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었던 한 책이 있는데 대통령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대통령학. 대통령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대통령 되면 뭐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대통령학은 최고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지도력을 논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최고의 지도자들이 지녀야 할 어떤 자격 아니면 어떤 그가 해야 될 일들을 제왕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미국의 한 대통령학 전문가가 대통령과 최고 지도자가 지녀야 할 5가지 덕목이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5가지 덕목. 첫 번째가 비전 제시입니다. 최고 지도자는 비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나라의 방향을 정할 수 있어야 되는 비전 제시. 두 번째로는 설득력입니다. 세 번째로는 도덕성입니다. 네 번째로는 열정입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신속 정확한 판단력과 과감한 실천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대통령학에서, 즉 대통령이나 최고 지도자의 덕목 5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뭐라겠죠? 비전 제시예요. 비전 제시. 나라의 갈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세상에서의 비전은 알겠어. 나라가 가야 될 방향, 한 공동체가 이루어야 할 목표, 어떤 비전이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데 성경에서는 없을까? 성경에서는 비전이란 무엇일까? 찾아보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잠언 29장 18절에 비전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비전하면 나라의 갈 방향 아니면 우리들이 행하여야 될 목표, 어떤 것이 비전일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비전에 대하여 성경 말씀을 찾아보니까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임하느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봤어요. 아, 비전이란 방자히 행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에 비전이구나.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나라의 비전을 제시하나? 우리나라의 비전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나라는 요 몇 년 사이에요. 1, 2등 하는 단골 메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1등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나쁜 것도 많아요. 세계에서 1등 하는 게 자살률. 세계에서 자살을 최고 많이 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저출산. 세계에서 어린아이를 최고로 안 낳는 나라가 됐습니다. 또 뭐가 있나요? 음주량. 세계에서 술을 최고 많이 먹는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줄었지만. 그런데요, 요즘에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요, 세계에서 그 인구 100만 명당 확진율, 그러니까 코로나19에 걸린 인구 대비 세계에서 1등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것도 아주 높은 1등을 해버리고 말은 거예요. 제가 부정적인 말씀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방자히 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라는 거죠. 쾌어 축제를 하지 않나? 아, 우리가 눈뜨고 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좋은 점도 많아요. 좋은 거 1등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좋은 게 1등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반도체 시장. 세계 부동의 1위 아닙니까? 반도체. 또 뭐예요? 조선업. 배 만드는 거. 또 뭐가 1등이에요? 한류. 야, 젊은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젊은이들이 이 문화를 이끌어가는 우리 젊은이들을 보니까 오늘 말씀이 저는 아주 되살아나는 것 같아요.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니라. 너희 젊은이들은 꿈을 가지라. 이상을 볼 것이니라.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가능하다. 대한민국은 이겨낼 수 있다. 대한민국은 잘할 수 있으리라. 너희 젊은이는 비전을 가지라. 이상을 볼 것이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도 많지만, 암울한 역사도 있지만, 힘든 과정들도 있지만, 우리가 잘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젊은이들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니라. 성경에 말씀하셨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우리 많은 국민들 가운데 교회를 비방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비전을 보게 하시고 이상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저는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32절 마지막 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거나 어리석게도 교회를 비방하거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성령을 모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이 고난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 현상을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라.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기대가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이상을 볼 것이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하면 비전을 가지게 될 것이니라. 비방하고 골방에 틀어박혀서 교회를 비방하는 댓글이나 쓰고, 그런 청년들 말고, 그런 사이비 교회에 빠지고 이런 젊은이들 말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라.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라. 우리 민족의 희망의 역사를, 우리 젊은이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우리 대한민국의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국민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이여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반석교회가,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피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리라.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적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는 길을 열어주신다. 그것은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신다고 하는,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매우 힘든 때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적인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사실은 가장 어려운 곳이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치 교회를 세균의 온상인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마치 교회를 신천지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믿음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어려움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시고, 오히려 이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사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장래일이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심판과 멸망에 이르느니라 복음인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으로 장래일이 뭐냐고요. 인생의 장래일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과 심판에 따른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좋은 꿈 많이 꾸세요. 그러나 이 땅에서 있는 꿈이 다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천국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니라.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니라. 오늘의 우리 젊은이들에게 성령 충만하면, 오늘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성령이 충만하면, 오늘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이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료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